부어주시는 성령이 기쁨을 마음을 붙잡으면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기쁨을 주어주셨고 때때마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이 흘러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아이를 통해서, 직장에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려는 것은 헛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붙들려서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이들의 삶이,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희락이 이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이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명산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데 새벽에도 하시고 성중에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워. 기도는, 조영계 목사님의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도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밭이 악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제가 요번 주에 휴가 기간이잖아요. 주의 종님들 요번 주에 보면 휴가 기간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좀 한가해서 성경도 보고 다음 주에 교구단합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설교를 좀 많이 작성하고 성경도 보고 책도 좀 봐야 되겠다고 책도 지금 2권이나 책상에다 갖다 놨어요.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사람의 계획은요, 내가 계획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신방 예배 있었죠. 신방을 3군데 이사 예배 있었죠.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나름대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악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예배, 금요철야 주의를 빠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짬짬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저요. 왜? 우리는 악하고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남고 돈만 있으면 죄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는 것은
그런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 사탄은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해요.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제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틈만 있으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라는 것은 이런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지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할 때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처럼 의지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순간순간마다 죄성이 나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의지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몸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호흡하는 거, 우리가 호흡할 때 이러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깨워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늘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라는 뜻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24시간 365일 성령에 충만할 수 있나요? 정선생 집사님 365일 충만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만 따라가며 그 일을 기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투옥하고 능력하고 막 이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부활함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다 본 자들이에요. 같이 생활했던 자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냐?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유칼리스테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유칼리스테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성찬식을 말해요. AD 200년까지 이 말을 성찬식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성찬식, AD 200년까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성찬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어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말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감사해요. 아멘. 이해가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사망 권세, 죄, 제사, 질병에서,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은혜가 있는데 너네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나에게 아까울 것이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고 나서 너에게 나머지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아가서를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선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팔이라고 써 있는 팔, 우리가 지금 이 팔, 오른팔, 왼팔, 이 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팔 얘기 나오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시편의 오른팔로 붙드심, 오른팔로 붙잡으심, 권능의 손을 말하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요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럼 왼팔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이 왼팔로 나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을 왼팔로 머리에 보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품은 건 아는 거잖아요. 이 의미는 왼팔은 밑에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왼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 위에 누웠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의 표현. 요셉이 17살에 두 가지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너네 형들이 양치 있고 잘했는지 가봐라 그러고 갔더니 도시를 까먹었는데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을 잘하는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이 있는 곳을 봤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형들이 말해요. 그러고 나서 잘됐다. 쟤 죽이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쟤 죽이자. 그랬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 큰 형이 야 형제끼리 뭘 죽이냐. 그러지 말자. 얘 죽이는 거는 아니다. 루벤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서 유다가 탁 나서서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어.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러니까 죽으려는 요셉을 상인들한테 팔아서 어디로 끌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요. 그러고 나서 가전 총무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옷을 내리고 눈을 찡긋찡긋하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가서 감옥에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이거 그 말 거기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웃긴데 가정의 노예로 있는 것도 웃긴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 구절마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 또 감옥에 갔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 아니 노예에 있었던 것도 억울할 판에 형들한테 배신감 당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끌려가서 가정에 또 종살이 하다가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득지 안 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또 누명 쓰여서 감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대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정교선 집사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부터 잠잠하세요? 그럴 때 없으셨어요? 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 함께 했었어요. 2001년에는. 그러니까 2001년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했냐면은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누가 나를 성령 충만함에 그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데 그것을 누가 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고 누가 이것을 인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충만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주여 그러면 저 벽에서 갔다가 다시 맞고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고 주여 소리가 그럴 정도로 주여 소리가 크고 이 손을 갖다 여기다 얹으면은 이 살이 말짱한데 이 살이 속에가 안 해보는 거야. 그럴 정도로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자꾸 이제 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도 특이한 상이 되지만 보통 기도를 쭉 새신자 때 기도를 딱 들어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단계가 딱 되면 잠잠하세요. 하나님은 계시는 잠이시.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눈물 뿌리고 기도해도 이 마음이 그냥 먹먹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몇 해가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같이 가시는 건가? 아니면 괜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왼팔을 위하여 왼팔을 그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머리를 여기다 뉘고 왼팔로 붙들고 있잖아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13년이란 종된 생활을 할 때 보세요. 감옥에 또 갔는데 떡간장과 술간장을 이렇게 꾸며몽을 해주고 그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나서 간직에 복직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셉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올라가서 까맣게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꾸면서 다시 복직하며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서 결국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와서 무조건 절부터 하죠. 홍대로 됐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조가 바뀌는 내전이 생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장관위에서 복직을 해서 어느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 내전의 환란 속에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근데 왕조가 어떻게 바뀐? 이방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건 아시죠? 남성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조 왕조, 이렇게 고시 왕조, 이렇게 왕조가 왕조가 바뀐다는 건 완전 정권이 교체된다는 거. 2년 동안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팔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안 보이는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른팔로 안으셨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 가뭄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보이는 팔, 지혜, 명철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래서 이 AD 200년 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영적으로 온전히 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이 조금 안 되고 내가 아직도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애쓰고 힘쓰고 일하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 신앙이, 내 생활의 터전이, 내 사업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항상 희락의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